1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이 시간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이름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온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출일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평안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이 있고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측면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조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에 눕히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그 장막에서 즐거운 식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에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회개합니다. 주님의 심령을 버리는 것을 회개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의 보혈을 회개하는 심령마다 저의 심령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만남에 도와주시고
신경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본디오 빌라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이 시간에 주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심령 한 영혼도 없게 도와주시고 저들 영혼이 잘되고 저들 믿음이 예수로 인해서 생명을 얻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축복하시고 오늘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 심령 속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청량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지 아니하면은 절대 예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지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굉장히 힘들고 지쳐 있어요. 어저께 어떤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요즘은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고 재미가 없나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지. 원래 이 세상이라는 것은 원래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가 세상에서 가진 것이 있고 명예가 있고 없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 영혼에 만약에 안식이 없으면은 그는 가진 것 같지만 가지지 못한 자야.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나는 가난한 자 같지만은 부유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없는 자 같으나 가진 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참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뭡니까? 허공을 치는 거예요. 허공을. 없어질 거, 우리 생명과는 아무 상관없는 거기에다가 목숨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아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뭐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냐, 이것을 깨닫는 자만이 그가 이 땅에 살면서도 육체를 가지고 비록 힘들고 어렵게 사는 과정일지 모르지만 그가 하나님이 그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요, 절대 방황하거나 그렇게 넘어지거나 좌절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예수가 있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힘들겠어요? 세상의 환경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지만 여러분들 심령 속에, 여러분들 영혼 속에 안식이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깥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참 착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무슨 바깥에 일이 이루어지면 거기서 기쁨이 온다고요. 그러면 바깥의 기쁨이 안 이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예수 믿는 건 그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감격, 이것이 뭡니까? 지금 우리 안에 회복이 됐다면요, 그 모든 것이 원망하고 우리가 불평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까 우리 이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한량 없는 은혜, 그 노래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설교 100가지보다 나은 것 같아요. 한량 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내가 노래를 잘 못하니까 그렇지만 그 가사의 핵심이야. 난 이번 주간에 말이죠, 수요일도 그렇고 금요일도 그렇고 여기 예배 인도하면서도 다 그 가사를 생각 안 떠나더라고. 안 떠나요. 솔직한 얘기로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요즘 뭐 세상 사람들이 말 그대로 그 말이 맞지. 요즘 뭐 소망이 없어. 사람들이 다 우울해하고 말이지.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 시간에 회복되어서, 감사가 오늘 회복되어서 여러분들 믿음이 오늘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큰 사랑이 여러분들 속에 경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이 말씀은 다 들었잖아요. 수십 번, 수백 번도 알고 있잖아. 머릿속에 다 알고 있잖아. 머릿속에 알고는 있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단 문제는 뭐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지금 경험이 있냐 이거야. 내게 지금 이 순간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사랑이 내게 얼마만큼 강도의 그 감동의 그 강도가 얼마나 세냐 이거야. 세냐 이거야. 그렇잖아요. 그 용접, 내가 그 전에 용접을 할 줄 모르는데 그냥 해봤어요. 용접봉 그거 해가지고. 근데 보면은 그 용접봉에 보면요, 용접 기술자들이 그 이렇게 올리는 온도가 있어요. 보니까 온도가 그게 있는데 그게 정확하게 올라가지 않으면 그 쇠가 이렇게 용접을 할 때 이게 안 붙어. 옆에 보면은 막 불꽃이 튀고 뭐 센 물이 막 흘러내려서 붙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면요, 위에 그 새카만 그것을 망치를 톡톡 때려서 떼보면은 하나도 안 붙어서 해 떨어져 있어요. 근데 뭡니까? 그 쇠와 쇠가 붙을 수 있는 그 온도 있잖아요. 그 강도. 그게 딱 맞으면요, 그 쇠와 쇠가 딱 달라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절대 떼기가 어려운 거예요.
되게 어렵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 신앙생활이 겉돌아. 형식적인 것이고 그냥 종교인이야, 종교인. 응? 주일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주님 오늘 주님 만남이 오늘 복되게 하시옵소서. 응? 그저 왔다 그저 가지 않게 하시고 오늘 반드시 주님을 만나고 내 안에 예수의 심령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내가 세상과 함께하면서 주님 앞에 알게 지은죄 모르게 지은죄 많은 죄악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예수의 보혈 앞에 와서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흘리신 그 피로 내 영혼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보이지 않는 내 안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이 짐이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주님 앞에 가져와서 내려놓으라고 했으니 오늘 그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만큼이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정말 하나님 구원받은 자의 기쁨과 감격이 내 안에서 샘솟듯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가 함께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하면요 그 영혼이 사모하는 심령은요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말 들어봤잖아. 은혜의 담비가 내려주옵소서.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모함이 막 있으면요 하나님이 은혜의 담비를 막 내려주는 겁니다. 은혜의 담비 내려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는요 복잡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자꾸 성경을 많이 알아야지 믿음도 생기고 또 뭐 이렇게 자꾸 방법을 구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거 아무 소용 없어. 응? 간단한 거야. 예수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예수 아닙니까? 예수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게 아무 소용 없어.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 안에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 안에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회개가 있는 것이고 예수가 있는 자에게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도 회복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3장 16절에 첫 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하는 것은 창세기에 보면요 처음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얘기가 나오잖아. 근데 거기 보면요 선악과를 범하고 하나님이 지키라고 약속했던 그것을 깨버렸어요. 깨버렸어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약속을 깨버리는 순간에 하나님과 단절이 됐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죄인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이도 살려고 생각하는 이 생각. 이것이 바로 죄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죄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바로 뭡니까? 도덕적으로 지은 죄, 뭐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세상에다가 이렇게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이 원죄를 말하는 겁니다. 이 죄. 다시 말하면 영혼의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모든 사람이 타락했음에 그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러니까 한 사람의 죄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아담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담의 후손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태어난 겁니다. 그 하나님이 그래서 이걸 아는 거야. 죄 가운데 태어났으니 이 땅에 고통과 슬픔과 결국은 뭡니까? 죽음뿐이잖아요. 어느 한 곳에도 어디 소망이 있습니까? 어느 한 곳에도 희망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뭡니까? 고통받는 이 백성들, 이 인류를 봤을 때
멸망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봤을 때, 야,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말씀이 그 말씀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한 영혼도 멸망해서 저들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데, 이렇게 저들이 멸망하고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불쌍히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네, 어서 오세요.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멸망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보는,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우리가 자녀들을 이렇게 키워보고 가족들을 이렇게 보면요, 그 사랑하는 자녀가 어떤 아픔이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요, 그 아픔이 그냥 무관한 게 아니잖아요. 그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라는 것이 바로 그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많은 사람이 자기 죄로 죽어가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여기서 수독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잖아. 여기서 전부 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지옥의 문을 막 걸어 잠그고 여기서 수독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결단을 하신 거라 이 말입니다. 바로 뭡니까? 자기 안에 하나밖에 없는 바로 그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약속하셨고, 이제 그 약속이 실행이 된 거예요. 실행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초림은 뭐예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죽으러 오신 겁니다. 죽으러 오신 거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이처럼 사랑했다 그러는데 그냥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뭡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모든 것을 다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거예요. 아낌없이. 내가 가끔 가다가 이 시골에 이렇게 가잖아요. 뭐 이렇게 명절 때나 아니면 뭐 또 이런 다른 데 시골에 가면요, 이 부모 나이가 드신 부모님 입장에서는요, 뭐 하나라도 말이지 챙겨주시려고 뭐 여기 창고에 가서 또 이것도 꺼내오고 또 저기 가서 또 저것도 꺼내오고 있는 거 살림살이 다 꺼내옵니다. 그래서 아니 괜찮습니다. 여기 두고 쓰라고 이게 또 꺼내오는 겁니다. 그게 누가 시켜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 그건 뭡니까? 주고 싶은 겁니다. 이게 주고 싶은 거요. 부모가 자식에게 막 주고 싶은 겁니다. 이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뭐예요? 우리가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도시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시골에서는 다 귀하다고 다 가져가서 쓰라고 주는데 뭐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 가져가봐야 쓰레기만 되고 꼭 필요하지도 않고 그래서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그건 아니에요. 그게 무슨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 중요하지만 그 실제로 그것보다도 그 부모님이 그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생각, 그것이 뭡니까?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는요 설명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설교가 무슨 설명해도 되는 것 됩니까 이거들? 어서 오세요. 설교가 설명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나도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전하면서 나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다른 거 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다 몰라도 아까 그 노래 부르 거기 찬송했던
그 가사가 핵심이야. 갚을 수 없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예? 그게 오늘 이 성경의 이거 얘기입니다. 이게 이 사랑만 우리는 회복이 되면요 문제가 없는 거야. 기독교인들이 오늘 이 사랑이 회복이 안 되고 이 문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삐껴갔기 때문에 세상에 가서 어떤 일을 해도 기쁨이 없어요. 세상에 그가 어떤 일을 다 하고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 감사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 자신들을 가만히 보세요. 이거는 의사가 우리 환자가 병원에 찾아오면 진료를 하잖아요. 이게 뭐야? 진찰이라 그러나? 왜 하잖아. 내가 어저께 어떤 분한테 그 얘기 들었어요. 그게 사실이지 아니지? 지금은 뭐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어느 큰 우리나라 제일 큰 병원에서 요즘은 그게 있대. 그 컴퓨터 AI가 그 진단을 하는 게 있고 의사분이 이렇게 이제 환자를 이렇게 진찰을 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처방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두 가지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선택은 그 환자가 선택하는 거야. 여러분들 이게 뭐 예 아니요 이런 거 있잖아요. 핸드폰에 뭐 누르시고 뭐 하는 거 있잖아. 그 이제 병원에서 이제 요 처방이 요렇게 나오고 의사가 이제 요렇게 나오면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선택을 하는데 90%인가 하여튼 상당한 숫자가 그 AI가 진찰한 그 결과에다가 이걸 친다는 겁니다. 그거 친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사람은요 의사가 아니라 무슨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 말씀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보지 않으면요 우리는 한 사람도 이 땅에서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절대 원수 맺으면 안 됩니다. 원수 맺으면 안 돼. 그러면 뭐예요? 그 원수 맺는 게 그 상대방이 죽는 게 문제가 아니야. 내 영혼이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직접 말했잖아.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죠. 그거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아니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원수를.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아니 미워하고 있는데 지금 아니 원수가 멀리 있는 거 아니잖아요. 내 가까이 있는 거잖아. 근데 미움이 지금 있는데 어떻게 그 원수를 사랑하냐고. 그 하나님 말씀이 그 보면 틀린 거잖아요. 그거 아니야.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말했느냐면 그 원수를 내가 미워하면 지금 미워하는 그 순간에 내 영혼이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고통받는다는 거야.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세상에서도 법이 있지 않습니까?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건에 많이 휘말리기도 하고 의도적이지 않은데도 그런 일에 또 관여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뭡니까? 판사가 이제 그 양쪽에 불러놓고 마지막에 뭡니까? 법으로 무조건 때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화해를 시키잖아. 서로가 이렇게 양보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라. 그 판사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서로가 양보하고 거기서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들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주지 않으면요 한 사람도요 이 땅에서요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마음이 여러분들 속에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항상 나는 참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은 자구나. 나는 내가 나의 일을 가지고 대단한 줄 생각하고 엄청나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랑에 하나님의 그 아낌없이 주신 그 사랑의 그 내용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신앙생활하고 잘하는 것 같았는데 이것은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면요 절대 우리 자신들이 신앙생활에서 교만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마귀의 시험에 절대 들지 않습니다. 마귀도요 뱀을 알지 여러분들.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뱀이거든. 뱀인데 뱀은 말이야 어떤 텀 있잖아요. 우리 수도동 산에 그 교회 있을 때는 거기는 우리 그 앞쪽 산 우리 있는 거기는 돌이 없어요. 내가 어떤 무슨 집을 거기 뭘 하다가 뭐 일을 하다가 돌을 찾아가지고 뭐 하려고 하면 돌을 찾기가 힘들어. 전부 다 뭡니까? 황토예요. 황토. 흙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뱀이 뭡니까? 구멍이나 이 틈이 없으니까 뱀은 그렇게 들어갈 수가 없어. 어디로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뱀이 잘 없어요. 거기는. 근데 그 앞쪽 산에 보면요 뱀이 많대. 뱀이. 거기 보니까 뭐 자갈, 돌 이런 게 많아. 근데 틈만 있으면 뱀은 걸로 들어가거든. 그 뱀이 많다는 거지. 응? 이 얘기를 내가 왜 하냐면 마귀는 여러분들이 시험 들고 그렇게 하는 것은 뭡니까? 틈을 주기 때문에 세상에서 이 영적으로 우리가 틈을 주면요 그리로 세상이 들어오는 겁니다. 세상이 들어오는. 요한일서에도 말하잖아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속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으니까 세상에 틈을 딱 열어준 겁니다. 그리로 세상이 우리 안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세상이 내 안에 비록 내가 세상에 들어와서 나를 힘들게 해도 하나님 오늘 이 세상이 나를 지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세상에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세상을 이기고 악한 원수를 이기고 오늘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믿음이 오늘 이 시간에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그가 피 흘리시고 모든 저주 질병을 다 감당하시고 그건요 그냥 문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다 감내했습니다.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지금 내려오라 그랬어요. 하나님인데 그거 내려올 수 없겠습니까? 당장 내려가지. 그리고 내려가서 거기 있는 그 자기를 지금 이렇게 만들었던 사람들을 다 없앨 수도 있지. 하나님이 뭐 못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 고통을 감당하시고 주님께서 거기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영혼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것은 세상의 돈으로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임을 감사로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요 103편에 아침에 내가 이 말씀을 찾아봤어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참 이게 하나님 말씀이 그런 것 같아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불쌍히 여기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도 그거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고난을 감당하시고 저주질병을 감당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은요,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굉장히 무슨 그런 차원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대단히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불의하고 지금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보셔서 불쌍히 보신 것 같이.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느니라. 오늘 여러분들 속에 아버지의 이 긍휼하심이 이 시간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감사가 여러분들 속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16절 이하에 보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십자가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알지만은 뭡니까? 믿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십자가에 달린 그 죄가 내 죄라는 것을 믿지 아니하면은 이건 아버지의 사랑은 뭐 근처도 못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뜨거운 사랑이었는데 그 사랑의 진리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알 수가 없는 것이지.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것이 큰 죄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믿지 않는 것이. 우리 사람들 간에도 그러잖아요. 신뢰가 그 믿음이 깨지면 말이죠, 어떤 것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어떤 것을. 그래서 이 인간 간의 이 관계도요, 이 신뢰가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끊어지면요, 백날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 아무리 얘기해도 통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뭐예요? 이 믿음이 있으면요, 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친구들 간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느끼잖아. 세상 우리 살면서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 친구가 나를 뜨겁게 아끼고 그 나를 뜨겁게 사랑하면요, 그게 느껴진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이 막 미워하면요, 상대방이 그걸 모르는 것 아니야. 느낄 수 있어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시고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지만은 아직도 이 지구상에 70억만 인구가 70억인가? 하여튼 70억만 이 인구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 예수를 구주로 믿지 못하는 사람, 영생과 천국을 약속했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사명이 바로 그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오늘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에요. 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건 뭘 말하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야, 난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은요, 마지막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 속에서는요, 금방 되는 게 없어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 기다려야 될 때도 있어요. 금방 믿음이 없다 그래서 금방 우리 당황하거나 믿음이 없다 그래서 그건 낙심하면 안 되는 거야.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요, 하나님이 뭡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영혼을 구원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육신적으로 함께하고 육신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요,
그 용어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가장 그 선물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뭐 하루에 뭐 그 사람하고 10시간을 함께 하든 몇 시간을 함께 하든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 사람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잘못된 거지. 찬송가 비기장에도 그거 있잖아요.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그거 있잖아요.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다고 자기가 지금 믿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예수를 이 복음을 말하지 않는다면 전하지 않는다면 자기 안에 그 아버지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목사부터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볼 때요, 참 긍휼히 봐야 되는 거예요. 불쌍히 있고, 그렇구나, 야, 불쌍히 봐야 됩니다.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이제 곧 끝날 겁니다. 곧 끝날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낙심하지 말고, 아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을 것도 없어. 왜 그러냐면 저기 시골에 내가 이렇게 어디 갔다 오다가 저 시골에 가는데 시골에는 공기가 좋잖아요. 시골에 가면 공기가 좋은데도 거기도 마스크를 쓰고 다 있어요. 마스크를. 그러니까 온 국민이 다 이게 마스크 쓰고 있어요. 근데 내 그 얘기를 들었어. 요즘 우리가 말하는 이 현대 문명,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해서 온 우주를 정복하고 다 다니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이거 마스크 쓰는 것은요, 이거는 무슨 굉장한 과학은 아니야. 과학은 아닌데 믿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믿을 수 있는 게 물질 문명이 이렇게 발달하고 과학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코로나 하나를 말이죠, 막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 겨우 한다는 게 마스크 써가지고 이거 외에는 없잖아. 우리가 하는 게. 그래서 내가 그 시골길을 가면서 그 얘기를 들을 때 참 인간이 굉장히 대단한 것 같고 뭐 세상에 막 과학이 발달한 것 같고 엄청나게 한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요, 이 바이러스 하나도 막지 못해가지고 전 인류가 쩔쩔매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쩔쩔매는 거 아니죠? 쩔쩔매잖아요 지금. 무슨 마스크 하나 쓰는 게 지금 무슨 굉장히 이 과학도 아니야. 이거는 그냥 뭐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쓰는 거예요. 지금 할 수 없으면 쓰는 겁니다. 어제 휴게소에 식당에 갔더니 휴게소 테이블이 쫙 있더라고. 있는데 그 식당에 그 칸마다 보니까 이거 투명 칸막이를 쳐놨어요. 칸막이를 쳐놨는데 그 칸막이가 여기 테이블이면은 칸막이가 이 정도 돼요. 한 40cm, 50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거기도 요만밖에 안 돼. 그래서 내가 그걸 밥 먹으면서 그분한테 그랬어요. 아니, 칸막이를 요렇게 해놔가지고 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못 넘어가나? 제대로 하려면 뭐예요? 완전히 여기 밀폐를 시키고, 여기도 밀폐를 시키고, 그 공간이 완전히 차단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놓는 거지, 뭐. 거리를 두고 앉으라고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거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인간이 대단한 것 같아도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참 불쌍히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쌍히 볼 수밖에. 뭐 누가 잘하고 못하고 막 이게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뭡니까? 세상 물질 문명도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냥 한 방에 다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바벨탑 사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성경에 나온 바벨탑. 인간 스스로 높아지고 더 높이 더 많은 거 그렇게 그들이 그것을 구했지만은
뭡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한 번에 다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 코로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야,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권위,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이 권위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런 게 만약에 없으면요, 사람이 얼마나 교만해지겠어요? 교만해지겠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잖아요. 이번에 이런 게 없으면요, 이런 게 없으면 신앙생활도 그래. 내가 그동안 예수 믿는 게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잘 모를 거야. 근데 이번에 확실하게 이제 표시가 납니다. 내가 벌써 안에 6개월 전부터 내가 늘 얘기했잖아요. 코로나는 반드시 끝납니다. 근데 우리가 이 과정을 쭉 지나면서, 여기서 하나님의 시험대 앞에 서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시험대 앞에 서는 겁니다. 근데 뭡니까? 여기서 뭡니까? 알맹이와 죽정이가 다 갈라집니다. 진짜와 가짜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내가 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 코로나가 무조건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대상은 아니다. 이게 영적으로, 교회적으로도 보면 이번에 이런 일이 벌어짐으로 인해서 뭡니까?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아마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일에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요번에 이와 같은 일들은요, 자주 일어나진 않을 겁니다. 평생에 한 번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 뭡니까? 이번에 이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시험하는 과정에 절대로 여기서 떨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오늘 여러분들이 자기 영혼을 지키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기 영혼을 자기가 지켜야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시고, 한 영혼도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 지금도 우리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우리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겠다.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당하거나 여러분들이 실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또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한다 그래서 절대 세상으로 여러분들이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자기 자신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8절에 보겠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심판이 죽어서 지옥 가서 심판, 그게 그 차원이 아니라 지금 이미 뭡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의 이 십자가 사건을,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지금 이 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미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앞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이미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지금도 끝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위해서 믿음이 회복되도록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불쌍히 보시고 지금도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시편 46편에 보면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난 중에 만날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마귀는 그렇지. 마귀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해. 그럼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져야 돼.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아니 신앙생활도 평상시 열심히 안 하던 사람이 무슨 일이 생기고 뭐 하면은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절대 그거 속는 겁니다. 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 그리고 환난 중에 만날 하나님의 도움이 바로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야, 우리의 피난처는 어디에도 없구나.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그러니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것은요 다 여러분들 속지 마요. 어? 뭐 여러분들이 세상에 유행하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거 그거 다 속는 거요. 속는 겁니다. 예수 제쳐놓고 세상에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해도 그 결국은 다 속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 지나고 보면요. 성경은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다 속는 겁니다. 우리가 이럴 때 있잖아. 나도 젊었을 때 그런 게 있었어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이거 아니면 이런 게 있잖아.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게 뭡니까? 그게 우상이야. 우상이 다른 거 없어. 하나님 없이도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를 자리 잡고 있는 한은요 절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도 또 다른 거 하나님이 좋은 거 주셔요. 또 하나님이 또 다른 거 예비하고 계십니다. 내 생각에서 내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생각하죠.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좋은 곳으로 준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시편 42편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지만은 우리 영혼이 왜 불안해하고 초조해야 합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왜 감사가 없어요? 왜 감사가 없어요? 아니 사람 간에도 우리가 고마운 일이 있고 감사한 일이 있으면 감사를 표현하잖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걸 우리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이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보세요. 그러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믿음은 뭡니까? 고백하는 자의 몫이야. 감사를 고백하면요 그 감사가 거기 끝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더 감사한 일이 더 생겨. 그렇잖아.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감사하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그냥 당연히 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거? 당연히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이 없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그걸로 다 끝나는 겁니다. 다 끝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더 주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을 그걸 감사하지 않으면요 거기서 다 끝나는 겁니다. 다 끝나는 거예요. 내가 요번에 명절 지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별일이 다 있었어요. 별일이 다 있었어요. 하여튼 뭐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엄청난 일이.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떤 것도 우린 지킬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함께 할 수가 없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구나. 뭐 감사할 일이 어디 있어요, 좀. 그러나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사정을 주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부모한테도 얘기 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친구한테도 말 못하는 게 있잖아요. 있다고. 여기 목사도 사람한테 말 못하는 사정이 있어. 누구한테 얘기하냐고. 상담 소용없어요. 이거. 상담해서 신앙생활이 되겠어요? 난 누가 상담으로 한다 그러면 상담 안 한다 그래요. 그 전에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전화가 가끔 오는데 무슨 상담하러 온대. 아니 상담은 할 줄 모릅니다. 상담은 안 합니다. 상담은 없어요. 상담은 권면할 수는 있지만은 그건 무슨 내가 하나님이요? 상담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거 뭐 우리는 뭐 간단한 거야. 야,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구나. 빌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이 믿음을 생각하면요, 여러분들이 감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아침에 우리 목사님한테서 이 어떤 문자가 하나 왔는데 1950년도에 1월 12일에 미 국무장관 트루만 대통령 때 국무장관이 에치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동북아 이 아시아 이 동북아에 극동 방위선이 정해지는 이 날이었어. 뭐냐? 그때는 저기 소련, 중공 전부 다 빨간 나라였잖아요. 공산주의. 그런데 이 자유민주주의가 그 선을 막아야 되거든. 북한도 빨간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 라인이 이게 정해야 되는데 그 라인을 뭡니까? 이 에치슨 라인이 그 라인이 한반도에서 어디로 어떻게 하느냐? 일본 오키나와 그 다음에 필리핀 그쪽으로 뭡니까? 이 라인이 밀려 내려간 거예요. 밀려 내려간 겁니다. 그때는 이 한반도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을 그때는 몰랐겠지. 포기한 겁니다.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미군이 다 철수했잖아요. 나중에는 미군이 다 철수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게 50년도에 1월 12일에 이걸 발표했잖아요. 이게 뭡니까? 미 상원위원회에서 이 비밀회담이 있었어요. 그게 발표한 겁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나중에 뭡니까? 우리나라 외무장관인가 하는 그 사람들이 미국에다가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냐? 이렇게 막 했지만은 아무 답변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 라인이 뒤로 밀리고 나니까 소련이 생각하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거 먹어버려도 되겠구나. 그렇게 해석했어요. 소련이 김일성이로 시켜가지고 남한을 그냥 접수시키기로 먹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 6.25가 6.25가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냥 먹어버렸습니다. 바로 먹어버렸어요. 그 6.25가 그렇게 쳐내러 온 겁니다. 오늘날 무슨 6.25가 무슨 남북 쌍방의 과실이라 그러는데 택도 없는 소리 하네. 밀고 내려온 거잖아요. 그래서 6.25가 그렇게 6.25 사변이 일어난 거예요. 6.25 사변이.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이 국제정세 돌아가는 거나 이 나라 움직이는 거나 이런 거 보면요, 대한민국은요 바람 앞에 등불이야. 바람 앞에 등불. 등불 알지? 바람이 확 부는데 등불이 꺼지려고 팔랑팔랑 하잖아요. 그렇게 그만큼 위태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뭐요? 한국교회 입장에서도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보존되고 유지돼야만이 우리 신앙생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아침에 이 문자 보고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냥 6.25가 그냥 일어난 줄 알았더니 이런 일이 있었구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뭐
국제적으로 지금 어떤 일이 지금 비밀리에 다 일어나는지 아무도 몰라. 모르는 거예요. 백성들은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대한민국에 하나님 공산화되지 않도록 하나님 이 땅을 지켜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힘이 약하면요, 옛날에 일본의 압제에 들어가듯이 전 세계라는 것은요, 이 국제정세라고 하는 것은 잔인해. 외교라는 것은 잔인합니다. 어느 날 이 지금 우방국이 적국이 될 수도 있고,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또 이렇게 보존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있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수석동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올 때, 내가 이 교회를 어디로 가야 되나 이 시내를 찾아다녔잖아요. 찾아다녔을 때, 아니 빈 상가나 교회 갈 자리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데를 하나님이 어디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까? 이렇게 여러 날을 했는데, 이 교회에 오기 전에 말이죠. 여기 옆입니다. 여기 지금 빨래방 있잖아요. 빨래방 보면 1층에 보면 커피숍이 하나 있어요. 우리 그때 외국의 그 선교사 감독님이 두 분이 오셨어요. 수옥동 교회 그때 참 초라하잖아요. 수옥동에 거기 산에 그 안에 기도 처소가 있었고 거기 그분들이 오셨는데, 이제 그 외국 분들이 오셔가지고 식사를 저기서 하시고 제가 커피 한 잔을 대접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커피숍에 왔는데, 그때 수석동에 있을 때야 커피숍에 왔는데 내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영어를 내가 못하니까 우리 옆에 통역하는 그 목사님이 지금 수석동에서 구리 시내로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지금 이렇게 찾고 있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우리 통역하시는 목사님 보고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외국 목사님들은요, 굉장히 참 순진한 것 같아요. 그 커피숍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거기서 기도를 하시는 데 있잖아요. 그 두 덩치도 크시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기도하시는데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데 그때 내가 그 옆에 통역하시는 목사님이 기도를 통역을 안 해줘서 뭐 어떻게 기도하는지 잘 못 들었는데, 그때 내가 느낌에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 교회를 예비하여 주시고 이 구리 성소교회가 이곳에 하나님이 예비된 곳에 인도되어서 하나님이 교회가 여기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 목사님이 그 기도를 했대. 그 나중에 그 목사님 한번 밝혀줬어요, 나한테. 근데 그 기도하신 다음에 말이죠. 기도하신 다음에 불과 뭡니까? 1년 좀 지났잖아요. 1년 지난 다음에 내려올 일이 생긴 거 아니야. 시내로. 급작스레 내려올 일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참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근데 그런 거 가만히 보면 겁이 나요. 무서워. 하나님은 정확하게 있잖아요. 정확하게 약속합니다. 내가 그래서 요즘도 이 하나님 여기 밖에 나갔다가 그 아침에 교회 들어오면요, 여기 무릎 꿇고 잠시라도 바라하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교회들이 굉장히 다들 어렵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이 여기 좋은 장소에 이렇게 보내주시고 또 이런 좋은 건물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침에도 내가 여기 이렇게 들어온 입구를 청소하면서요, 그 성령이 그 주시더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담배꽁초도 있고 뭐 쓰레기도 있고 했는데 그걸 나가서 다 썰었어요. 썰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이곳에 교회를 인도하셨구나.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그 믿음이 이 시간에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영혼이 잘 되는 것은요,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감사가 회복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이 순간이라도 원망하고 불편한 일이 있다면요, 그거 다 세상적인 것이야. 그건 다 뭡니까? 마귀적인 것이요. 다 세상적인 거예요. 오늘 이 순간만이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 잘못된 거, 이 틀어진 이 관계를 오늘 회복하고,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피 흘리러 오셔서 내 죄를 대속하시고 오늘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오늘 내가 이 설교 지금 내가 어떻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지 모르지만 다른 거 없어요. 첫 번째도 하나님의 은혜 감사. 구원받은 은혜 감사. 이거 말이 필요 없어. 말이. 이것만 회복되면요, 오늘 설교 이거 잘한 거예요. 잘한 겁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히 잘 되는 믿음을 하나님께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 동인도 충만케 하신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승리하기를 원하는 군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조국기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